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의 심판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볼 때 그때도 여섯 번째 재앙이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였다. 독한 종기가 발하였던 것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그래서 바다의 생물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피비린내를 혹 맡아보셨습니까? 예, 견디기 힘듭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이 바다를 세계 전부의 바다로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심판을 말씀하고,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그것이 피가 됩니다. 출애굽 재앙의 첫 번째도 생명수로 여기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지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대접은 태양, 해에 쏟음에 해가 이제 이 지구에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재앙이 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이제 그 여러 아픈 것, 종기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겪는 인생들이 회개하기는커녕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는 악행의 악행을 더하게 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부으니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동방의 모든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침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제 큰 지진, 큰 우박들이 떨어지며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다. 성사학자들이 도량을 함께 비교하며 했더니 한 달란트는 무게가 한 30kg 정도라 그래요. 수박 한 덩이가 5kg, 10kg 되겠습니까? 그 몇 배나 되는 것들이 하늘에서 우박으로 떨어지니 사람은 물론이고 건물도 나만 알 수 있는 게 없겠지요.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을 때 이제 그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걸어서 건널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귀신의 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알듯 귀신을 언급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씀으로 언급이 됩니다. 귀신의 영,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지요. 예.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나라에 가보면 환경이 더러워요.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깨끗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예, 단기 선교에 가보면 이 동네에 작은 신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며 조용히 기도하지요. 기도 행진하는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보니까 음산한 곳이 있는데 그게 작은 신사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더럽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더럽기가 한량없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비단에 거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평생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더러운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것을 참인 양 만들어 놓고 미혹을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새벽마다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것이 마지막 당부였어요.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 7일간 저녁 기도에 힘쓰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불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이 성령의 불이 교회마다 흐려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영과 혼과 육에 온전히 붙어서 세속의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자 하는 귀신의 더러운 역사들이 물러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의 불을 가진 이 시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